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이게 비밀 아닌 비밀인데요. 의예나무 교회에 올해 표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표어가 뭔지 아세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가 의예나무의 2020년도의 표어였습니다. 아, 그래?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재건복원갱신은 표어가 아니고요. 이거는 그 표어라는 게 매년 바뀌는 거잖아요. 그런데 재건복원갱신은 매년 우리가 해가 바뀌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의예나무가 세워진 기간 동안 그 바탕을 이루는 그런 방향성이고요. 2020년의 표어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입니다. 의예나무 교회가 세워진 지 한 6개월, 7개월 동안 그동안 이 어떤 기본 방향성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나눴고, 드디어 이 9월의 마지막 주에 올해 표어를 가지고, 조금 늦은 것 같지만 늦을 때가 제일 빠릅니다. 근데 그렇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2020년도의 표어를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사랑하고 좋아하는 시편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우리 3절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라는 그 표어가 들어가 있는 것이죠. 복 있는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습니다. 이 성경의 배경이 되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건기와 우기가 뚜렷하게 구분되어지는 그런 지역이죠. 그래서 이 연평균 강우량이 약 600mm 정도인데, 건기 때는 비가 안 내리고 우기에만 집중적으로 비가 내립니다. 따라서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그 우기에는 물이 흐르지만 그러나 건기에는 물이 말라버리는 간헐천, 히브리어로는 와디라고 부르는데 이 간헐천이 대부분입니다. 이처럼 물이 늘 사시사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나 물이 부족하죠. 그래서 팔레스타인 지역의 나무들은 나무가 작은 나무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작기 때문에 열매도 좀 작고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시냇가에 심기어진 그런 나무는 크게 자라고 사시사철 푸르는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여기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서 시내에 해당되어지는 히브리어 팔리게 마임이란 단어는요, 팔레스타인 땅에서 흔히 볼 수는 없지만 이것은 어떤 걸 의미하냐면 간헐천이 아니라 물이 늘 있는 곳, 그러니까 이것을 인공적으로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인공적으로 관계 수로를 만들어서 나무에 물이 언제나 공급이 될 수 있는 그런 인공적인 관계 수로가 있는 곳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곳에 이 시냇가에 이 심은 나무, 이 인공적으로 있는 이 곳에 심겨진 나무는 항상 사시사철 물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나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고, 그리고 나무도 크고 늘 푸르름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시냇물이 이 생명의 근원이 되어주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서 이 시내가 주는 그 의미도 중요한데 또 한 가지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심기어진 나무, 심은 나무. 심은 나무가 한국말로 보면은 그냥 이렇게 여기 심어진 나무인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원어로 정확하게 보면 이 의미가 매우 달라집니다. 심은 나무는 심기어진 나무로 번역해야 정확합니다. 다시 말하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원래
처음부터 거기에 씨를 뿌려서 심기어진 나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릴 때 묘목이 처음부터 그곳에 심기어서 자란 나무가 아니라 다른 곳에서 자라다가, 다시 말하면 그 물이 풍부하지 않은 간헐천, 이 와디 같은 곳에서 원래 심기어져 있던 나무를 늘 언제나 이 인공적으로 만들어 놓은 그 관계 수로가 있는 곳에 옮겨져 심은 나무, 이것이 심은 나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물이 공급이 충분히 받지 못해서 충분히 자라지 못하고 충분히 열매를 맺지 못한 나무를 늘 언제나 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 곳으로 옮겨 심어진 나무, 이것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원어적인 의미, 이 저자가 표현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개념은 오늘날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개념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 모두는 다 처음에는 죽어가는 나무였어요. 충분히 물을 공급받지 못해서 작고 매번 잎사귀가 쉽게 마르고 크지 못하는 그런 나무였습니다. 설령 겉으로 보기에 잎이 있어 보이고 열매를 맺어 보여도 그러나 실제로는 죽어가는 그런 나무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로 우리는 이제 시냇가로 옮겨 심겨진 그런 나무가 되었습니다. 그 옮겨 심겨진 나무에 만약 우리가 이름을 붙인다면 어떤 이름을 줄 수 있을까요? 너무 잘하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1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개척 초기에 열심히 우리가 말씀을 들었던 이사야 61장 3절의 말씀에 나온 그대로 의의 나무, 우리에게 삶의 소망이 없고 우리가 죽음의 길로 가고 있었지만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 우리가 이제는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는 의의 나무가 되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릴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이제 받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시편 1편의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그리고 이사야서 61장 3절에 나오는 의의 나무는 이름은 다르지만 사실상 같은 개념의 나무라고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에 속해 있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는요, 언제나 물의 공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냇가가 많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대부분 건기에는 물이 말라버리는 간헐천이 대부분이고, 다시 말하면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대부분의 나무들은 이 간헐천에 심기어져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철따라 열매를 맺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그런 나무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사시사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 당시 이스라엘 지역에 대부분 간헐천에 심겨져 있는 그런 나무들을 바라보며 우리는 그런 나무가 되어서는 안 되고 실제로 이 언제나 물이 흐를 수 있는 그 시냇가에 옮겨 심겨진 나무가 되어야 된다고 오늘의 저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성도를 나무로 우리가 비유한다고 할 때 이 사시사철 열매를 맺는 이 시냇가에 옮겨 심겨진 나무는 많지 않아요. 이런 나무처럼 살아가는 성도가 많지 않다는 겁니다. 많은 성도들이 마치 간헐천에 심겨진 나무처럼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잠깐 반짝여요. 잠깐 싱싱해 보여요. 잠깐 열매들을 잘 맺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사시사철 푸르르거나 사시사철 싱싱하거나 사시사철 계속해서 귀한 열매들을 맺으면서 살고 있는 성도는 많지 않다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보다는 간헐천에 심겨진 나무가 더 많은 것, 이렇게 살아가는 성도가 사실은 더 많다는 것이죠. 그러면 간헐천에 심은 나무가 더 많은 이유,
간헐천에 심겨진 나무처럼 살아가는 성도들이 더 많은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시냇물이 아니라 다른 것에 목말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요한복음 7장에 있는 말씀을 좀 같이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방금 읽은 이 요한복음 7장 37절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인 장막절을 맞아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7일 동안 이 절기를 기념하고, 그리고 8째 날, 이 축제의 날에 예수님께서 축제의 한 복판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모세의 인도로 도망쳐 나온 이후로 40년 동안 광야에서 텐트를 치고 그들이 살았습니다. 장막절은 그 이스라엘 조상들이 그 광야에서 텐트를 치고 살았던 것을 기념하기 위한 그런 날이죠. 그래서 그들이 일주일간 텐트에 살면서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출애굽을 했지, 이렇게 광야에서 텐트에서 살았지, 이렇게 기념하는 날입니다. 또한 이 장막절은 뭐 하는 날이냐면,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 때 광야에는 물이 없잖아요. 그런데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이 바위 틈 사이로 하나님이 생수를 보내주시는 그런 기적을 보여주셨고, 바위에서 터져 나오는 생수로 살았던 것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이런 장막절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기념하는 날에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대제사장이 첫날에 스가랴 14장 8절 말씀 중에 이 앞부분의 말씀을 읽어요.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리라. 이 부분을 낭독하면서 장막절이 시작이 됩니다. 이 구절을 낭독하는 것은 예전에 광야에서 생수가 솟아나 목마른 백성들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낭독하기도 하는데, 그런데 또 한 가지 뭘 상징하느냐, 언젠가 그들이 구약 시대, 이 출애굽 시대의 광야에서 그 생수를 통해 구원을 얻은 것처럼 또 한 번 예루살렘에 다시 한번 생수가 나와 그들을 구원하는 그 생수가 다시 터질 것이다. 이것을 예언한다는 거죠. 스가랴서에서 예언한 이 말씀을 낭독하면서 언젠가 또 다른 생수가 솟아날 것을 그들이 기대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장막절 일주일 내내 대제사장이 제단에다가 제물을 올려놓으면요, 근처에 있는 실로암 연못에 가서 물을 떠와서 제단 주위를 7바퀴를 돕니다. 그리고 7바퀴를 돈 후에 제단 위에 그 물을 이렇게 쏟아붓는 의식을 치르게 돼요. 그럼 물이 쏟아붓는 중에 백성들은 뭐 하느냐, 주변을 둘러싸고 이사야 12장 3절 말씀 가운데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노래를 만들어서, 이렇게 노래를 부를 때 제사장들이 실로암 연못에서 떠온 물을 이렇게 붓는 그런 의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언젠가 또다시 우리를 구원할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터져 나올 것을 그렇게 기대하게 됩니다. 이것이 장막절을 치르는 의식이고 장막절을 지키는 그런 목적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8째 되는 날에는 축제가 벌어져요. 근데 축제가 하기 전에 먼저는 기도를 해요.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1년에 3차례 추수를 하게 되는데, 장막절이 있는 이 10월 달에 올리브와 포도를 3번째로 추수하는 때가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가 끝나고 나면 이제 11월부터 그 다음에 4월 때까지는 이제 건기가 와서 비가 오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축제를 하기 전에 뭘 하냐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우기 기간 동안에 11월부터 4월 달까지 비가 와야 되는 우기 가운데 비가 꼭 올 수 있도록 백성들이 같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그들이 포도주를 마시고 그들이 좋은 음식들을 먹는 잔치를 이렇게 벌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매년 이 장막절 첫날에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리라 이 기록되어 있는 스가랴서를 읽으면서 그 예언이 성취되기를 기다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얼마 동안 이들이 장막절을 지켜왔냐면 이 요한복음 때까지, 예수님의 시절까지 약 1400년을
그들이 장막절을 지켜왔습니다. 이 후손들은 직접 본 게 아니잖아요. 이 광야 생활을 한 게 아니고 그저 우리의 조상들이 광야에 있을 때 이 바위에서 샘물이 터져 나왔다라는 것들을 그 부모를 통해 계속해서 구전으로 그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이 시간이 이렇게 지나오다 보니까 그 현장에 있었을 때 그 조상들이 직접 그 광경을 목격했던 그 감격들은 점점 사라졌겠죠. 왜냐하면 그저 구전으로 계속해서 전해오는 이야기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매년 장막절을 기념하며 1400년 전에 있었던 그 일들을 기념하고 감사하며 언젠가 예루살렘에 다시 그 생수가 솟아나리라 그들이 다 같이 외치고 그 말씀을 듣기는 했지만 1400년 동안 그 예언이 실제로 아직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언젠가 생수가 또다시 터지겠지 하는 기대감은 별로 없고 그것들은 다 사라지고 그저 예식의 한 부분으로 장막절의 시작이 되면 제사장이 스가랴 14장 8절의 말씀을 그냥 외우는 거지 우리는 그 말씀을 듣는 거지 하고 하나의 그냥 예식의 한 부분으로 이렇게 지나갔다는 겁니다. 그냥 구호가 되어버린 것이죠. 더군다나 지금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도주와 물을 구하는 게 어려운 시절은 아니었습니다. 장막절의 8일째 되는 날에 그들이 비가 오기를 이제 곧 우기가 시작이 되는데 곧 비가 오기를 이렇게 간절히 그들이 기도를 하고 난 후에 이제 포도주를 즐기고 마시면서 당장 그들의 눈앞에 그들이 마실 수 있는 즐길 수 있는 포도주와 물이 얼마든지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다시 그들을 구원할 생수에 대한 갈증이 그들에게 없었다는 겁니다. 그저 그들에게 중요한 건 지금의 눈앞에 있는 것들을 즐기는 게 더 중요했고 그리고 당장 내년의 농사를 위해서 당차 11월 달부터 내년 4월 달까지 그런 늦은 비와 이른 비가 때에 맞게 내리는 것이 그들에게 더 중요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장막절을 지내고 있던 예루살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였다는 거예요. 마치 오늘날 크리스마스가 되면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정말 즐거워하며 그 의미를 되새기는 것보다 선물을 교환하고 쇼핑하고 먹고 마시는 데 더 많은 초점을 두는 것처럼 이렇게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퇴색이 되는 것처럼 당시의 장막절 역시 그 본래의 의미는 많이 퇴색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요한복음 7장 3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장막절 마지막 날 포도주를 마시면서 한참 축제가 벌어지고 있는 그 한복판에 서서 지금 너희가 1400년에 걸쳐서 장막절을 지킬 때마다 이날에 예루살렘의 생수가 솟아날 것이다 이렇게 대제사장이 선포했는데 바로 너희들이 1400년 동안 외쳤던 그 예언이 오늘 이 자리에서 이루어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나에게로 와라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너희들에게 당장 눈앞에 포도주가 있고 마실 물이 있어서 너희들이 목마름은 해결할 수 있지만 이것은 영원히 너희들의 목을 축여줄 수 없어. 그러니 나에게 영원히 너희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영원한 생수가 되는 나에게 와라. 너희가 지금 이 장막절 가운데 바로 일주일 전에 너희가 외쳤던 그 생수, 너희들에게 새로운 구원을 줄 예루살렘에 솟아날 그 생명수가 지금 그것이 응답이 되어 너희 앞에 있다. 지금 너희가 먹고 마시는 포도주에 주목하지 말고 이 스가랴서에 나와 있는 그 응답, 이 1400년에 걸친 이 응답이 바로 지금 이렇게 너희들 눈앞에 펼쳐져 있으니까 나를 주목하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예수님이 그렇게 외치고 있고 그렇게 목마른 그들에게 영적으로 목말라 있는 그들을 예수님이 초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첫날 바로 일주일 전에 대제사장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바로 그 생수가 다시 솟아날 것이다. 그 이야기를 모두가 같은 자리에서 들었고 지금 예수님이 일주일 후에
그 잔치의 한복판에서 그 예언이 1400년 만에 드디어 이루어졌다. 그 생수가 바로 나다. 그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예수님이 그렇게 초청의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외치고 있었지만 사람들은 포도주에 취해서, 사람들은 그저 당장 자신들이 먹고 살 이제 11월부터 내년 4월까지 내려야 될 비가 오는 것에만, 그것에 집중하느라 정작 그들의 영원한 목마름을 해결해 줄 예수님이 그들의 눈앞에 보이는데 그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깨닫지 못했고 예수님이 외치던 그 소리에 주목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물론 아직도 여전히 마실 물이 없어 이렇게 병들어 죽는 사람들이 덜어 있기는 합니다만,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엇을 먹고 마실까, 먹고 마실 것을 염려하기보다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것, 더 맛있는 것을 먹고 마실지 고민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먹고 살만하니까 이제 다른 것들에 목말라 하는 것이지요. 더 나은 환경, 더 좋은 것들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더 좋은 것들을 얻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보다, 그분을 만나는 것보다,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우리가 더 목말라 하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 간헐천에 심겨진 나무였다가 이제 매년 매번 언제나 그 시냇물이 흐르는 곳으로 옮겨진 그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본 모습은 여전히 간헐천에 심겨진 나무와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영적인 것들이 지속적으로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영적인 것들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갈망하지 않고 세속적인 것들을 여전히 갈망하고 거기에서 만족을 얻으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시냇가로 옮겨진 나무가 되어 사시사철 그 시냇물을 공급받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 시냇가에 옮겨 심겨진 나무에게 공급되는 시냇물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3절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어지는 같은 단어가 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그 복 있는 사람들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을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바로 2절에서 나오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그 율법을 묵상하기 때문에 그들이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시냇가에 옮겨 심겨진 나무에 시냇물로서 계속해서 공급되어질 때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끝까지 붙들고 계속해서 공급받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지난 2주 동안 신앙의 갱신이란 주제로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평신도들이 읽게 하기 위해서 당시에 성경이 라틴어로만 쓰여져 있고 사제가 라틴어로 읽어주기만 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읽는 권한이 사제에게만 집중되면 안 된다고 종교개혁가들은 믿었고, 그래서 어떤 이들은 목숨을 걸고 라틴어로 쓰여진 성경을 각국의 언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죄사함을 얻기 위해서 사제를 통하거나 혹은 기도하기 위해서 마리아를 통해 기도하는 것이 잘못되어졌다고 그들이 말하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던 그 모든 벽들을 다 허물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담대하게 하나님의 임재와 보좌 가운데 나아갈 수 있다고 종교개혁가들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의 정신이었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갱신하는 중요한 지침이라고 지난 2주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가 교회에 마음껏 올 수 없고 대면 예배를 그동안 마음껏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혹시 내 신앙이 침체된 것이 코로나 때문에요. 내가 교회에 올 수 없어서요. 내가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없어서요. 라고 이 모든 탓을 코로나로 돌리고 있다면 이것은 핑계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시냇가에 옮겨 심겨진 나무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그 시냇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 곳에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누군가 목숨을 걸고 번역해 놓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요즘에 큐티책이 얼마나 잘 나와 있습니까? 얼마나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까? 또 의예나무 교회는 제가 또 말씀을 또 큐티책에도 나와 있지만 조금 더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배경과 연구를 심어서 묵상 포인트를 넣어 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밥상을 차려듯이 또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시냇물을 우리가 언제든지 원하기만 하면 받을 수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당에 올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침체되어 있다? 이거는 사실 변명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사실은 내가 언제나 받을 수 있는 이 시냇물 대신 내가 갈급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다른 곳에 있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사시사철 열매를 맺을 수 없고 그래서 우리가 잎사귀가 때로 메마른 것이 아닐까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경기도 양평에 가면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는 은행나무가 하나 있습니다. 그 나무의 나이는 한 1100년 정도 된다고 해요. 나무의 나이가 1100살인 거죠. 그 나무의 높이는 50m 정도 되고요. 그 둘레는 14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1100년 된 나무가 지금도 매년 거기에 은행나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은행이 생산이 되는데 12가마니 정도의 은행을 지금도 매년 생산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기사를 찾아서 이렇게 보니까 그 나무 주변에 이제 시내가 흐르는데 하루에 이걸 어떻게 조사했는지 모르겠는데 하루에 그 은행나무가 이 뿌리를 통해 흡수하는 물의 양이 얼마 정도 될 것 같으세요? 제가 기사를 보다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무려 하루에 한 달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하루에 1600리터의 물을 뿌리가 이렇게 그 물을 공급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100년이나 되는 그 나이 많은 이 고목도 여전히 1년에 12가마니의 은행나무 열매를 지금도 맺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미 시냇가로 옮겨 심어진 나무예요. 우리는 더 이상 간헐천에 심겨진 나무가 아니에요. 우리는 더 이상 목말라 애타게 물을 간절히 찾아야 되는 그런 나무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이미 옮겨져 있어요. 언제나 그 시냇말을 공급받을 수 있는 곳에 어떤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성경을 번역한 결과로 어떤 사람들이 정말 매일 이렇게 말씀을 이 라틴어로만 들어야 되는 이 설교의 말씀을 우리의 언어로 들을 수 있도록 그들이 목숨을 걸고 종교 개혁을 한 결과 우리는 얼마든지 누군가를 통해서가 아니라 직접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을 수 있고 말씀을 통해 우리가 성장하고 자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시사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 우리 입이 때로 우리가 이렇게 시들어가는 이유는 그 시냇물을 날마다 공급받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누군가를 의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날마다 읽었으면 좋겠어요. 읽읍시다. 묵상합시다. 그리고 이것이 내 삶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고민해 봅시다. 우리가 매일 밥을 먹는 것 그 이상으로 말씀을 먹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사시사철을 푸르를 수 있고 사시사철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사시사철 우리의 잎사귀가 마르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 코로나 때 오히려 여러분이 더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렇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 늘 푸르름을 자랑할 수 있는 사시사철 푸른 의의 나무로 바로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